밤거리를 따라 어려운 삶에 지치고 초라한 사람들을 찾아서 노방전도에 나섰던 나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중에서 잊지 못하는 김선자라는 분이 있다.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초라한 모습에 100원짜리 빵을 밤새도록 구워 파시는 분인데, 밤거리를 지나치며 안쓰러워 보이던 사람들에게 찾아 나서다가 이분을 보고 첫날은 우유 대접하고 그 다음 날은 김밥과 보리차를 대접하고 그 다음 날은 커피를 대접하고 그 다음 날은 코코아를 대접했다. 맨 마지막 날 13번째 되던 토요일날 성경 찬송을 결국 그 아줌마 가슴에다가 안겨드리면서 간절한 말로 아줌마, 내 소원 딱 한 가지만 들어줘요. 그래요. 아줌마 소원이 뭔데요? 그동안 내가 받은 대접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성경책까지 주셨는데 아줌마 소원이 뭔지 말해봐요. 다름이 아니고 돌아오는 주일날 나하고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셔요. 그걸 소원이라고. 그동안 따뜻하게 대해준 성희가 고마워서라도 꼭 갈게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 다녔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분은 매일 밤 2시, 3시가 되어야 그 빵을 다 팔고 나는데 집에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고 중학생 딸이 있고 남편이 병이 들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못하고 어렵게 집에 몸져 누워 계셨다. 이분이 온갖 고생을 하며 한 달 버는 수입 10몇만 원 가지고 방세 내고 아이들 교육비하고 남편 약값 사고 하니까 형편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 가서 그동안 나를 만나서 주고받던 이야기들을 모두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병석에 누웠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면서 세상에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런 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당신만 가지 말고 나도 같이 가십시다라며 남편이 거친 세월에 시달린 아내의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목이 메인 소리로 외롭고 고달픈 우리의 남은 삶을 그런 인정 베푸는 교회에라도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그러더라는 것이었다. 그때 돌아앉아서 공부하던 고등학생 아들이 그 소리를 모두 듣고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한테 얼굴을 파묻고 울면서 회개하기를 엄마, 내가 잘못했어. 사실 엄마가 힘겹게 일하며 리어카를 끌고 오는 것도 불만스러웠고 지금까지 찢어지는 가난이 너무 싫어. 내가 좀 더 돈 많고 잘 사는 부모를 만났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하는 불만으로만 가득 찼었어요.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때론 돕고도 싶었지만 이 시간에 학원에 갔다 오고 도서관에 갔다 오는 같은 반 친구들을 혹시라도 만나면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몹시도 지치고 힘들어하는 엄마를 못 본 채 뒤돌아 설 때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왔고 어떻게 하든 공부해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뿐 불쌍한 엄마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손을 꼭 잡고 엉엉 울며 눈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소리 없이 옆에서 듣고 있던 중학교 다니는 딸이 추운 곳에서 떨어가며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지쳐있을 때 자식이 아닌 남도 그렇게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데 나는 딸이면서도 지금까지 춥고 힘이 들 때 따뜻한 물 한 잔마저도 가져다 드리지 못했어요. 실은 내가 빵 장사하는 엄마가 부끄러워서 내 친구가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체면 생각하느라고 아는 척을 하지도 못했었는데 그 따뜻하고 좋은 교회 우리도 같이 가자며 집에 갑자기 우는 부흥회가 열리더라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형제들도 일가친척도 꽤 많이 도와줬는데 어려워지고 못 살게 되니까 모두가 소용이 없다며 긴 한숨을 쉬는 것이었다. 요즘은 오히려 옛날에 도와줬던 친척 집에 가서 틈틈이 식당 설거지를 도와주고 남은 음식들을 가져다가 끼니를 때운다면서 허전한 듯 허공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는 것이었다. 옛날에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었는데 이상하게도 10여 년 전부터 하는 것마다 되지를 않았어요. 애들 아빠가 시골에 있었던 많은 땅을 팔아 사업에 투자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그 중에서 될 것 같은 사업에 더 투자를 했지만 자꾸 물려들어만 갔고 나중엔 들어간 재산을 건져보려고 발버둥치며 될 것 같은 마음에 그 많던 재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톡톡 털어넣고 말았으며 결국 남은 것은 남편의 화병하고 가난이라 했다. 병이 들어 누워버린 남편의 약값, 그리고 어린 것들하고 입에 풀칠은 해야 되겠기에 할 수 없이 거리에 나서게 되었다고 말을 하던 아줌마의 눈에서는 서러운 세월을 한탄이라도 하는 듯 두 뺨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남을 해치며 악하게 살지를 않았는데 이처럼 처량하게 될 줄이야. 그분과 교회에 가기로 약속한 주일날 차가운 바람은 몹시도 불었다.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에 가보니 아줌마와 그 아들, 딸 그리고 주저앉을 것만 같은 병들어 초췌하게 야윈 모습의 아저씨는 허탈해 보이는 얼굴로 부축을 받으며 벽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언제 입어보았을지도 모르는 다 낡은 양복에 큼지막하게 맞지 않는 구두를 신고 까칠해질 대로 까칠해진 뺨, 추위에 얼은 듯한 야윈 손, 아무 의미 없이 살아온 듯 초점을 잃어 허탈한 눈망울을 하고 있다가 아줌마와 주고받는 인사말에 나를 향해 반가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초라하고 가난한 백성 네 식구를 모시고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는 나는 그들을 향한 기도 속에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 그만 울어버리고만 싶었다. 하나님, 부디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의 축복 속에 거하여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은 후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아저씨와 함께 그 사랑하는 아들, 딸과 동행하면서 계속 예배에 참석을 하더니 얼마 후 이 아줌마가 그 빵을 팔면 얼마나 남는다고 전도지를 빵 굽는 기계 옆에다가 하나 가득 놓고 빵 사러 오는 사람마다 그 빵을 더 넣어주면서 이 빵 더 드릴 테니까 참 좋은 우리 교회 오시오.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요. 그러면서 기도 속에 전도지를 수없이 갖다가 뿌리는 것이었다.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던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잘 살던 20여 년 전에 자기 문간방에 새를 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한 분 살았었답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집 밥까지 해서 먹이다시피 하고 그 집에 쌀 떨어지면 쌀 가마니 갖다 주고 반찬 없으면 반찬 갖다 먹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인정 많은 두 내외분이 의논을 했더래요. 먹을 것만 자꾸 주니까 그 집 살림이 안 일어난다. 먹고 나면 그만이다. 그러니 저 착한 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사미천을 대주자고 의논을 한 후 고향에 있는 땅을 처분해서 그 물질을 그분 손에다가 쥐어주고 어디 가서 사업을 하던지 무엇을 하던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서 돈을 한 보따리 드렸답니다. 그런데 문간방에서 사시던 분이 전남 광주에 간 후 세월이 흘러 끝없는 노력 끝에 오늘날 몇 개 그룹을 이끌어가는 중소기업의 대단한 사장님이 되셨는데 20년이 지나는 동안 생활이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이분들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결제 서류를 받고 한참 결제하느라고 그 서류를 눈여겨보고 있는 가운데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20여 년 전에 자기에게 장사미천을 대주었던 그 주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갑자기 궁금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그분이 내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의 은혜를 알거늘 내가 사람이라면서 은혜를 잊었었구나. 만일에 그분들이 그 어렵고 힘에 겹던 시절에 나에게 장사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안 주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오늘날 몇 개 그룹을 이끌어가는 사장이 될 수 있었겠는가? 아마 나는 평생 거지 신세도 못 면했을 거야.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장사미천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두둑한 사장이 됐잖아. 이 생각이 들어서 그날 하루 일과는 다른 분에게 맡기고 컴퓨터를 동원해 조회를 하면서 이분을 찾기 시작했더랍니다. 찾고 또 찾아서 일주일 만에 비서 둘을 데리고 결국 찾아와 보니 골목골목에 기어들어 오다시피 한 곳에 누추한 문간방에서 살고 있는데 20여 년 전에 자기 모습하고 똑같더래요. 그래서 그 사장이 옛날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주인한테 무릎을 꿇고 병이 들어 야윌대로 야윈 두 손을 부여잡고서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죄송함에 옛날 생각을 하며 안타까움으로 울기 시작하더래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20여 년 전에 내 모습하고 똑같아요. 20년 전 배고프고 지쳐 어디 의지할 데 없이 처량하던 저에게 용기를 주신 은인이 이토록 어렵게 사시는 줄을 전혀 몰랐어요. 으흐흐.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두 아이들 학자금은 내가 다 댈 것이고 미국 유학까지 보내서 다녀오면 우리 회사의 중견 사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인이 이런 집에서 사셔서 되겠느냐며 복덕방에다가 수소문 해가지고 25년짜리 아파트를 계약하고 그 즉시 수표 끊어주면서 이사하는 날짜 맞춰가지고 다시 찾아오시더니 낡은 가재도구 다 갖다가 버리고
1,500만 원어치의 가재 도구를 모두 새 것으로 바꾸어주고 병든 남편을 좋은 병원에 입원시켜주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찢어지게 가난한 모습이라도 그 빵을 팔면 얼마 남는지 뻔한 계산에도 물질 아끼지 않고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손길을 복받는 손길로 바꿔주시더랍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도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줌마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난 후 쏟아지는 축복에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울며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어려운 사람, 안 믿는 사람 붙들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며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복의 근원이 전도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